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응답받은 이 전도자의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종된 삶.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시다. 우리는 자녀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종된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제 제가 우리 고등부 예배 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을 가지고 막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만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보고 모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믿음으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쳐 나왔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됐대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라는 네가 잉태될 것이다 그랬을 때 비웃었거든요. 내가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라를 보고 믿음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생겼냐. 불신앙, 불평, 불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서 난 것, 내 행위로 주어지는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믿어갖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실해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가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잉태한 거예요. 막 믿음이 신실하고 막 좋아가지고 90대 막 100세 돼가지고 애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역사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막 자꾸 나를 쳐다본단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좀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늘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늘 내가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게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게 맞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를 보고 이것도 출애굽기를 보고 정말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뤄 가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여러분 응답이 발견될 거예요. 이게 바로 곧 뭐냐?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속에 체험할 때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거야. 나를 통해 300군데 지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거야. 20군데 전도학교를 세우시고 2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시는 그게 믿음, 곧 그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신념으로 이 믿음을 착각하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념이 남들보다 더 많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상훈이가 맨날 얘기하고 다녀. 막 내가 앞으로 막 1만 제자 세울 거야. 1만 제자 세울 거야.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념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참 믿음 좋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신념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언제든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도 나왔듯이 우리는 행복한 자인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그렇죠? 믿음이 막 넘치고 막 그런 게, 그래서 행복한 자가 아니라 많은 다른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계를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계를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유물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유물론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 유물론 물질주의자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보이냐?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 야, 이것도 여러분 큰 축복 아니에요? 시간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육신을 가진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는 이런 육신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지 시간의 제한 속에, 물질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원래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안에 제한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 그러게 원래 우리 인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문을 뚫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근데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어진 건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질에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원래 이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물질과 시간을 떠나서는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것은 이 시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의미에서 오늘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꾸 이것만 쳐다봐요. 시계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준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계를 줬다. 200만 원짜리 막 300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 그럼 우리 얼마나 기뻐해요. 이런 귀한 시계를 나에게 주시다니.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런 게 우리 눈에 먼저 이렇게 보이는 걸로 자꾸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해도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종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구원 이전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종이 된 적이 없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 뭐였냐면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뭐냐?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 죄의 종으로서 자꾸 뭐냐?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도록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를 지으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죄의 종이었어요. 또 뭐의 종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행한다 그랬어요.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따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냐, 자유로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되기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뭐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냐? 세상의 종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부 뭐 하고 있냐? 종 노릇하고 있어요. 특히 뭐예요? 돈에 종 노릇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과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합친 것의 2배만큼의 구절이 뭐냐면 바로 돈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돈에 관한 구절들이 그렇게 많아요. 돈에 관한 구절이 믿음 플러스 기도의 2배 한 구절보다 더 많은 게 뭐냐? 돈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런 물질주의 유물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뭐에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돈에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전부 다 그 반대로 거기에 뭐 하고 있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또 뭐에 종노릇 할까요? 돈에 종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은 막,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성도 사귀고 막, 이런 종노릇 하겠죠. 그렇죠? 많은 것에 지금 사람들이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이지 종노릇 하는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요즘은 보니까 랩너트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나 봐요. 나도 한번 그거를 볼까 그래요. 막 그대가 그게 제목이에요. 김수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어쩜 그렇게 꼭 빠져서 막 보는지. 전지현이는 이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나도 한번 그걸 볼까, 그렇게 얼마나 재밌는가.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종로를 타기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의 생각, 관심,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 어떤 드라마에 끌릴 때 그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작가들이 얼마나 비상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요소를 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전지현 안 나오고 다른 여자 나왔어 봐요. 안 이쁘고 막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막 주인공 해봐요. 보겠어요? 김수현이 아니고 막 이상한 남자 주인공 와가지고 막 제가 주인공 했어봐요.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지? 뭔가 막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끌려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니까요. 내용도 그렇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이런, 특히나 이런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필리핀이나, 제가 예전에 인도를 한번 갔었는데 그 인도에 10년째 상영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10년째 상영한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근데 그 뭐 주인공들은 뭐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뭐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뭐 재미도 있는 것도 아니라 엄청 부잣집 이야기예요. 부잣집에서 부자들이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환장하는 거예요. 왜? 대리만족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난하고 찌질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영화 속에서 막 그렇게 멋있게 막 행복하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잘 쓰면서 막 이렇게 그걸 막 너무 부러우니까 대리만족하는 거 영화를 보면서.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그 안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 이전에 뭐예요? 세상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의 종로로 타고 있나?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뺏어가는지. 그리고 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냐면 나라는 이 우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잖아요. 너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서부터 인간은 착각하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마치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어디에 빠지게 되냐?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를 안 사랑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삶. 이런 자들이 만든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네피림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뭐냐? 아예 하나님을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출발은 어디냐? 바로 나라는 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최고의 우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 죄의 또 마귀의 세상의 나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해방이에요. 해방. 종된 것에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 또 나라는 것에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왜 세상의 종로로 타냐 이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가 우리를 이런 종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란 건 뭐예요? 전에 이 세상에 또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종로를 타던 나의 옛사람의 이 옛 모양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이 죄의 종로를 타던, 육신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종로를 타던 나는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이런 종로를 타던 것에서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뭐 하셨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이제 1장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우리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기업을 이을 뭐 바울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 왜 종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종의 삶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종된 자는 지금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쵸?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다 사셨어요. 내 삶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누구로 사는 거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동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은 종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종이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쵸? 종이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종이 아니죠. 그쵸? 그런데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나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거는 뭐예요? 종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도구가 돼야지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우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어 공부 잘하고 내가 성공해서 앞으로 멋있게 살아야지. 여러분은 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게 하시면 있고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이 어디든 가라고 하든 내가 악골골짝 핀데도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 종된 자는 무슨 삶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여태까지 뭐냐면 하나님 계획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쵸?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만큼 살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그 범주 밖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박유 너무 싫어. 박유 떠날 거야. 여러분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내가 내 멋대로 산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종된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된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러한 삶의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다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갈등하고 나만 속고 나만 막 힘들고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문제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큰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이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감옥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는 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다음은 누굴 잡았냐?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딱 잡아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의 천사가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했어요. 당시에 그때 감옥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4명이 4조로 나눠서 그러니까 총 16명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관수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게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살리셨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고 야고보는 싫어하는 제자여서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중에 3명의 한 명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였어요. 예수님께서 특히나 사랑해서 어디든 가실 때마다 늘 데리고 다니던 3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더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지 아세요?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고보는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니까 죽인 거고 베드로는 살려두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살린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뜻이에요.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그랬죠 하나님? 야고보는 왜 살리고 베드로는 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왜 살렸죠?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안에 있는 사람이지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왜 줬죠? 내 맘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은 그것밖에 없어. 내 맘이요. 그게 나에게 영광되니까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과 뜻에는 오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이랬을 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실수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게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계획과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이게 더 좋은데 저거는 더 저게 더 좋은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뜻에 묶여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해도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 하나님 바라봤다 안 봤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안 주면 우리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의존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의존했다가 어쩔 때는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야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냐면 우리가 다른 것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에게 늘 위로해주고 난 얘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의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뺏어가요. 그 친구를. 왜? 나를 의존하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자꾸 의지한다. 돈이 여러분을 배반하는 때가 찾아와요. 부모님을 자꾸 의지한다. 부모님한테 배반당하는 때가 찾아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만들어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을 보세요. 집 사요. 왜? 집이 있어야지 뭔가 든든한 거예요. 월세 살다가 언제 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언제 내가 딴 집에 가면 어떡하지? 내 집이 있어야겠다. 막 집을 사는 거예요. 막 내 차를 막 사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나는 집이 없어도 내 집을 팔아서 나는 월세 살아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그네다 그래요. 나그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고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2014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세계 3대 거짓말이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어른들이 막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막 약 챙겨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거짓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죠. 저도 만약에 죽음의 상황에 닥쳐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죽어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사단이 여기서 말하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이 언제 여러분 성취되는지 알아요? 천국에서 성취돼요. 천국 가면은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하나님과 같이예요. 하나님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보다는 막 하나님께 폐를 많이 끼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면. 얼마나 여러분 멋있고 감사해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죽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는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삶.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절대 의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삶 가운데 지금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삶.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2014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갈 수 있는 마치도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과 휙 하고 그냥 하늘 가버렸어요. 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녹은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은 것 같은 나 죽지 않은 삶이에요. 왜?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막 아프고 막 병들고 막 그러다가 막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훅 하고 영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종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삶.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거를 배워가야 돼요. 배워간다기보다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삶이 종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최고의 삶인데 종된 삶.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된 삶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회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종된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우리가 접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기적의 역사로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자들의 현장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